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과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고등부가 더욱 부흥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이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중고등부 임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인해 중고등부가 더욱 부흥되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학생들에게 참된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참 기쁨을 맛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 피박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사도가 되게 된 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80회 정도 사용되었고 바울이 썼던 서신에는 24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원적인 유래를 살펴보면 전쟁을 목적으로 배를 보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던 거죠. 보낸다라는 동사가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사도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명을 띠고 보낸 파송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도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뜻하는 낱말을 사용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또한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요. 또한 9장 1절에서도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고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갈 정도로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음성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랬던 그의 변화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혈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율법의 지킴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편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나 혈통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을 존재하기 전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강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죠.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쳐진 역사 가운데 그들의 행하고 걸어간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들의 중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누리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 임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